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내 안에 죄된 옛사람의 속성과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 갈등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속성들이 이러한 나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정욕과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와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도 정욕도 욕심도 십자가에서 끝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은 성자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사단의 교도부가 온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큰 타격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지가 파괴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급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진지가 파괴되고 보급로가 끊어져도 당분간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아직은 있고 무기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사기가 꺾이고 시간이 흐르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아직은 백기를 들지 않았지만 백기를 든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사단의 세력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속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진지가 깨어졌습니다. 또 나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마귀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보급로가 이미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의 힘을 잃은 것입니다. 단지 이미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해보는 데 불과합니다. 때문에 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에는 마음속에 솟아나는 못된 욕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번 솟아나면 이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금은 충동은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부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에는 10번 싸우면 10번 다 졌습니다. 싸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욕망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일단 일어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싸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충동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 파괴범이 범죄 후에 가족을 위협한다고 해보십시다. 만약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옥살이를 한 후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범인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인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을 부라리며 인상을 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죠. 그러나 이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감형이 된다고 해도 기력이 다 사라진 노년에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을 부라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면 바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지고 온다는 정욕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정욕과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확실하게 못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망치질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례만 나를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를 거듭하다 보면 수월해집니다.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믿음의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의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날마다 나를 죽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또 내일도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누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